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 기념주일 구원, 복음,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구원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모든 질문을 궁극적으로 다 따지다 보면 모든 것의 핵심적인 답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이에 내가 내 인생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또 그 구원하심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내가 알게 되어지므로 그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 찾고 헤매던 구원에 대한 답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더 굳건하게 새겨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빠진 교회, 구원이 빠진 신앙, 구원이 빠진 성도는 무의미합니다. 구원을 바라고 구원의 은총의 감격을 나누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오늘 주일 예배를 기념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500주년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500주년 그 다음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종교개혁이 왜 중요한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보다 실은 지난 때 말씀드렸듯이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매해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 종교개혁의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반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만약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그저 지식의 차원 그 이상의 것은 되지 못할 겁니다. 또 만약에 이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500여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머무른다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 종교개혁의 날을 지나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누군가는 이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교회개혁이 기독교의 분열을 일으켰던 사건으로 기억되어진다면 누군가에게는 이 종교개혁에 대한 기억을 기념하는 것이 그냥 종교인 목사님이나 저 캐톨릭의 사제들이나 관심 있을 만한 일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정치적인 사건이나 단순하게 종교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 이 교회개혁은 여러분들, 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종교개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참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당시 500여 년 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고 교황이 가르치고 있고 사제들이 가르치던
그 구원의 길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틴 루터,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길을 제대로 찾아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매해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 기념하여 드리는 종교개혁이 바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의 일을 우리가 매해 이렇게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기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바른 길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과연 이 구원의 축복을 나누고 이루고 가르치고 전하고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정기 점검의 그 주일로 저는 이 종교주일의 예배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육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 우리를 회방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기에 우리가 늘 언제나 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때에 따라서는 병도 나고, 때에 따라서는 고장도 나고, 때에 따라서는 멈출 가능성도 우리는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점검하는 일들이 우리는 꼭 필요하고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제 밤중에 일어났더니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이태원에서 149명의 사망자와 76명의 부상자, 그래서 도합 225명이라고 하는 인명피해가 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이렇게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아니, 세상에 150명 가까이가 죽다니? 뭐 건물이 무너졌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길거리에서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영상이 올라오는데 참 어마어마합니다. 할로윈, 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할로윈, 실은 이 나이 드신 세대는 할로윈 잘 모릅니다. 할로윈이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본 적이 없어요. 이 할로윈 데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할로우라고 하는 게 홀리라고 하는 영어의 옛 고어입니다. 할로윈, 그 뒤쪽에 인이라고 하는 이쪽에, 우린 크리스마스 이브 하잖아요. 그 이브처럼 그 이브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거는 거룩한 날의 전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의 전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전야라고 하니까 뭔가 의미 있는 날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거룩함의 정체가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할로윈 데이 이거 보통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 그 유럽에는 몇 개의 큰 민족인데 그 중에 켈트족이라고 있습니다. 켈트족 어디 사람들이냐? 그냥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저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서양 전래동화 뭐 이런 거 읽을 때 전래동화에 참 많이 나오는 게 그 마법사, 마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백설공주에도 보면은 뭐 사과 가지고 온 그 마녀 같은 존재 있잖아요. 하여튼 마녀 나온다. 그럼 다 켈트족의 문화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뭐 그 해리포터, 거기도 마법사 막 나오죠. 거기에 영향이고요. 또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마법사 막 나오잖아요. 이것도 다 켈트족의 문화인 거예요. 마법사 뭐 이런 거 나오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더왕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왕 이야기 나올 때 거기에도 주술사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 주술사의 개념의 켈트족의 문화가 실은 이 할로윈 데이에 섞여 있습니다. 켈트족은 신년이 언제냐?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 그 11월 1일이 되어지면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추수를 다 맞춰놓고 추수에 대한 축제를 벌이면서 그걸 기뻐하기도 하면서 우리 주변에 그 주술사 마녀 뭐 이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을 물리치는 기원의 의식이 할로윈 데이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축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켈트족의 문화를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왕의 축제로 하는데 어떤 날로 하느냐? 만성절. 이 캐톨릭은 성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성인. 그 성인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막바로 들어갈 만큼 뭔가 공적을 쌓아야 되는데 만점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100점보다 이상을 쌓은 사람, 이 사람들이 성인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 점수에 미달해서 못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구원받으면 충분한 점수를 다 쌓고 남는 그 공적이 있잖아요. 그 공적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성인들을 기리고 그날을 높이는 그런 축제를 10월 31일 마지막 날 캐톨릭에서 날짜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10월 1일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이 실질적으로 어떤 날이 되느냐? 죽은 자를 숭배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캐톨릭에 가면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당 밑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묻힙니다. 그리고 캐톨릭 쪽의 성당을 가면 유명한 곳에 뼈로 지어진 성당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몇몇 보여드릴 때 체코에 가면 푸트나 호라 해골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 저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의 뼈로 꽉 채워져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성당 지하에 사람의 뼈로 기둥을 세우고요. 조각을 만들어서 쫙 쌓아 올리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는, 이게 4만이라고 합니다. 4만 명분의 뼈가 채워진 성당. 그러면 여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포르투갈에 가면 에보라라고 하는 옛 고대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도 뼈 성당이 있습니다. 뼈 성당 안에도 보면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이게 다 뼈예요. 옆에 주변에 벽에 꽉 뼈가 쫙 채워져 있지요. 기둥도 다 뼈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뼈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있느냐? 여러분들 캐톨릭의 본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로마지요. 로마의 지하에도 이 뼈로 되어진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의 바티칸에 성지순례 가면 밤중에 여기 이렇게 순례 도는 코스가 있어요. 그럼 왜 이 뼈를 모시느냐? 이 뼈가요, 바로 그 성인들의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를 모시고 있으면 자신들에게 뭔가 그들의 남은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들에게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캐톨릭 안에 다른 그 토착적인 문화와 섞여서 캐톨릭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문화를, 이 돈을 가진 자본주의가 문화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썩습니다. 캐톨릭은 이날 이런 의미로 드리고요. 세속적인 것에서는 이 성인들의 이 문화를 빼버리고 할로윈데이에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할로윈데이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가 있습니까? 호박. 보이시죠? 호박. 이게 차여나요. 이게 뭐냐? 이 날, 아까 그 켈트족의 문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돌아다니던 그 존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 이게 어떤 존재냐?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이날 마음껏 돌아다니는 날인데 사람들의 가야 될 길을 헤매게 하려고 도깨비불처럼 여기저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해서 뭘 하냐? 호박을 안에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초를 놔가지고 도깨비불처럼 놓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깨비 불이 있으니까 바른 길을 이끌어줘야 될 존재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아일랜드 지역에는 그날 밤에 횃불을 든 소년들을 쫙 해놓고 이게 길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소년들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도깨비 불들이 막 돌아다녀요.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윈데이에 분장을 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분장 있지요. 사람들 모습 있잖아요. 이게 무슨 분장입니까? 귀신 분장이에요. 귀신 분장. 죽은 자죠. 죽은 자의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흐르고 뭔가 하나가 올바른 데가 없어요. 이상한 모양으로 머리도 이상하고 눈도 이상하고
복장 자체가 괴상한 거예요. 이런 날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날로 해가지고 분장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애들 요즘에 유치원 가면 할로윈데이 꼭 가르쳐요. 그치요? 트릭 or 트리트. 이게 트리트가 뭐냐? 이 귀신들이 협박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잘하면 너희들 이렇게 수확해 놓은 이런 거 내가 그냥 줄게.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잘 못하면 내가 이거 불 지르고 막 그럴 거야. 어떻게 할래? 나한테 잘할래? 아니면 당할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 오면 뭘 준다고요? 이게 사탕 줘서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애들 무슨 복장을 입혀요? 이 복장을 입히는 거예요. 귀신 복장이요. 그날 돌아다니는 귀신 복장을 하고 다니고 그 귀신 무서워가지고 아유 사탕 먹고 가세요. 그래서 놀이처럼 한다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거야말로 귀신 문화죠. 이거야말로 귀신 문화예요. 여기 만약에 이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날 귀신 복장하고 사단 복장하고 마귀 복장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친 거죠. 아니 할 것이 없어서 죽은 자를 흉내내고 죽은 자의 영혼 흉내를 내고 귀신 흉내를 내면서 그날 즐겁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악한 영이 이렇게 휩쓸리는 세상이 되어지니 사람들이 미친 듯이 쏠리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것처럼 귀신 복장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악한 건지도 모르고 이상하지요? 맞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캐톨릭이 이렇게 변질되어진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거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세상의 문화에 쑥 휩쓸려서 세속화되어진 신앙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못 찾을지도 모르는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언제나 우리는 약함을 위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실은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왜 하필이면 10월 31일 날 그 비텐베르크 성에다가 교황에게 과연 당신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 맞냐? 정말 당신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가르침이 옳은 것이냐? 라고 공개적으로 질의서를 붙인 95개 조항이 왜 10월 31일이냐? 바로 이 할로윈데이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성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 허접한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 교회가 물들어져 가고 있고 그 물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마틴 루터가 구원의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든 것이 10월 31일 그날 밤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일에 앞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할로윈데이의 그 정신나간 썩어빠진 세상의 문화 속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개혁된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딱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날만큼 내가 확실하게 내 신앙의 입지를 정하고 그것으로 내 신앙의 소중함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서가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틴 루터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을 좀 찾고 마틴 루터는 도대체 그가 무슨 과정을 거쳤길래 이렇게 귀한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제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틴 루터는요, 죄의식과 죽음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해결 과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직시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이가 어릴 때 그랬어요. 20대 때, 20대 초반에 내 인생이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딱 꿰뚫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483년에 아인스레벤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이름은 한스 루더, 엄마 이름은 마가렛 루더입니다. 여러분 루터라고 돼 있죠. 나중에 자기가 성을 바꿨어요. 원래는 루더예요.
아버지 성이 루더인데 자기가 성을 루터로 바꿨습니다. 어릴 때부터 9형제 중에 두 번째 차남으로 태어났다는데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래 광산 일을 하던 사람인데 돈을 벌어서 둘째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학에는 과목이 3가지가 있었대요. 전공이 3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는 법학, 하나는 의학, 하나는 신학. 전공이 3개예요. 그 중에 법학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이게 관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버지가 루터를 법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501년에 18살 때 당시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법학 공부를 한 거예요. 법학을 공부하면서 평범하게 지내는데 18살 때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학생이 아니었는데 인생의 그 어린 나이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몇 개를 하면서 죄의식,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1503년 20살 때 방에 집에 가던 중에 칼에 찔려서 다리에 동맥이 관통당하는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대요. 이 동맥이 관통됐으니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2년이 지나서 1505년에 학교에 돌아갔더니 당시 흑사병이 쫙 돌아가지고 집에 9형제 중에 2이 흑사병으로 죽었고요. 학교에 갔더니 교수님들이 흑사병으로 막 3명의 교수가 죽는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법학 교수가 남긴 말이 루터의 귀에 아주 깊이 박혔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수도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있다가 죽음 앞에 딱 서고 나니까 법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법학 교수가 내가 수도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이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것이 루터에게 깊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서 법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력한 존재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것이 그 해의 7월 2일 날, 이건 아주 정확히 날짜가 있어요. 집에 방문했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게 어디냐? 여러분들 슈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여기에 벌판입니다. 벌판 한가운데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을 맞으면서 친구도 죽고 정말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벼락을 맞으면서 루터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래서 안나는 누구냐? 여러분들 영어로는 한나라고 하는데 이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안에는 여러 중요한 인물들을 다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의 어머니도 중요한 성인이 되어져서 성 안나가 된 거예요. 벼락치리는 그 죽음에 옆에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급했는지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이 루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돌이 있어요. 이 루터의 돌이라고 하는데 루터의 돌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다음 사진입니다. 위에 구별된 땅, 개혁으로의 전환점, 하늘로부터 번개 속에 이곳에 있던 젊은 루터를 향한 길이 제시되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이 루터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훗날 이때의 경험을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소명에 응하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갓 20살이 넘긴 루터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나? 라는 것을 고민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죽음 앞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져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고민한 거예요. 이 위대한 고민입니다. 실은 우리의 인생에 돈 어떻게 벌 것인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는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봤잖아요. 150명 놀러 간 거예요. 거기서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10대, 20대 그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10대가 왜 그 자리에 그 밤중에 거기 가서 밤중에 놀았는지 이해는 안 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10대, 20대들이 걔네들이 죽는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멀리 있지 않죠. 맞아요. 죽음은요,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바울이 얘기한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날이 이를 거다. 그날이 올 때 그날 앞에서 두 사람으로 나눈다. 하나는 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느껴지는 사람과 그날이 기다리고 준비되어진 자로 맞이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죽을 일 없어,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도적같이 이른다고 얘기할 것이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하지만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같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기다리고 맞이하는 자로 그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의 고민 속에서 내가 그 날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에다가 95개 조항, 질문지, 공개 질의서, 요즘 말로 하면 대자보죠. 대자보를 붙이면서 맨 앞에다 성경 구절을 붙였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이 날 내가 정말로 회개한 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 오직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마틴 루터의 삶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일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깨달아 비로소 답을 얻은 루터의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에 대한 모든 질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복음으로 충만한 자로 세워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자기 결단했어요. 벼락치는 가운데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법공부 열심히 하라고 비싼 책을, 법책을 이만큼 사줬는데 그거 다 팔았대요. 다 팔고서 내가 이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내가 진지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야 되겠다. 라서 간 데가 어디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수도원이죠.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한 수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마틴 루터가 23살에 들어가요. 23살에 들어가서 24살에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엄격한 곳이냐? 여러분들 여기에 일과표가요,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린대요. 하루에 7번. 몇 시에 일어나느냐?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1시 45분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아침에 잠깐 잠자고 또 성경 강동 예배 드리고 노동하고 점심 먹고 2시간 낮잠 자고 또 일하고 성경 강독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7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이 결단이 정말 간절했던 이 루터이기에 이 어거스틴의 이 수도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정표를 다 소화하고 경건의 생활을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루터 자신이 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 경건한 신앙생활, 이 생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자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서 날마다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리고
가서 경건의 생활을 짜여진 그 규칙 생활 속에서 모든 금욕의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불안함과 절망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무섭게 느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멀리 느껴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제어할 방법이 없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식을 벗겨낼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려도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러면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막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때리고 고행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낙마하게 되어진 거죠. 고민하면서 간 데가 수도원인데 수도원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경험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1510년에서 11년까지 로마로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 기회를 잡았어요. 출장 같은 겁니다. 저 독일의 시골에 촌뜨기처럼 지냈던 루터가 세상에서 제일 번화한 곳으로 여행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로마에 가면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길의 가르침이 있고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충만하고 그렇게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볼 거다.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길을 떠났는데 점점 로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타락되어진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술집이 늘어나고 점점 더 사치가 넘쳐나고 방탕한 것들이 충만해지면서 루터가 갔다 와서 완전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보다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성도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절감한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루터는요 더 절망 속에 들어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고 있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 있나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루터에게 귀한 은혜가 있는데 처음에 법학 공부하면서 대학에 가서 제일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성경책을 처음 봤대요. 여러분들 성경책 여러분들 손에 다 있죠?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근데 당시는 성경을 다 필사했거든요. 그림 그려서 막 필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그 성경은 라틴어로 적혀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학 가서 처음으로 성경을 본 겁니다. 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루터가 성경에 매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매진하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루터에게 구원의 빛이, 서강이 비치는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찾는다라는 것. 내가 금욕생활과 수도원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구원의 길을 찾게 되어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루터를 인도해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루터는요, 내가 성경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학자가 되겠다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데 대학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리고 그 해에 성서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비텐베르크 대학이에요. 여기서 루터가 박사학위 받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성경 아무나 가르칠 수 없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되고요. 루터는 그 자격을 이 대학에서 갖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자기가 찾던 답을 찾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1513년에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원 안에 있는 저 위에 까만색이 이렇게 보이시지요? 저걸 검은 탑이라고 얘기하는 데인데 루터가 성경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읽어가면서 정말 성경의 말씀을 관통하는 진리를 깨닫는 귀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루터의 탑 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탑 체험. 여기서 눈이 번쩍 띄었다라는 겁니다. 그 번쩍 띄인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만이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루터가 이 탑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깨달음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1513년서부터 종교개혁의 95개조를 붙이는 1517년까지 4년 동안 루터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친 게 시편 강의, 두 번째가 로마서 강의, 세 번째가 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가 히브리서 강의를 통하여서 내가 그 깨달았던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명제가 구약에도 통하는지 신약에도 다 그것이 있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보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는 거는 루터가 처음으로 교수가 돼서 가르쳤던 시편 강의의 교환입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할 시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지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나중에 성경에 대한 이 깊은 이 뭐라고 그래 열정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완전히 번역하여서 독일 사람들에게 다 읽어라! 라고 나누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 이 성경의 표지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그전에 아무도 읽지 못했던,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로 열려주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종교개혁의 이 날에서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되느냐? 나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루터가 가졌던 삶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성경에서 얻었잖아요. 성경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이게 개혁되어진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세상에 대한 고민 가지고 친구들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세상에 물어봐야 답이 안 나와요. 다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진짜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요,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생명줄이고요.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해가는 유일한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이래.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성경이 안 읽혀요. 아니, 안 읽힌다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들 밥 안 먹는다고 할 때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잖아요. 왜? 밥 안 먹으면 안 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똑같아요. 성경도 안 읽힐 수 있어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혼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기 성경학자 있잖아요. 성경이 답이에요. 그것이 성도예요.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성경 안에 답이 있더라. 성경 읽어야 된다. 우린 종교개혁이래.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닥쳐진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경책이 손에 있고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향한 뜻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틴 루터가 깨달은 그 답, 복음,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을 깨닫고 눈이 번쩍했어요. 그리고 이 번쩍되어진 것 성경을 돌아보면서 점검했고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루터는 얘기합니다. 이 복음 위에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저 교황의 말도 안 되는 말 저런 거 다 건너뛰고 성경 말씀 그 위에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것이 종교개혁, 우리가 이 자리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의 확신이 없다면 참된 성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없이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아까 우리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 17절을 탑에서 읽고 고민하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깨달은 바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시편에 가서 봤어요. 이게 맞나? 여기도 통하나?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로마서를 내가 꼼꼼히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를 아주 열심히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제 지금 여기 있는 게 이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예요. 이게 번역돼 있어요. 루터가 얼마나 책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 글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루터가 이 책에서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능력이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 사람의 능력은 완전히 다르죠. 이 능력은 뭐를 위한 능력입니까?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더라.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하시더라.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더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더냐? 복음 안에 넣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어디다 넣으셨다고요? 복음 안에다 넣으셨더라. 그 복음이 뭡니까? 셋째가 되어진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다 있더라. 세 번째는 뭐라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모르더라.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그럼 이게 무슨 소리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들어있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것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를 구별하는 아주 정확한 기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당 가서 늘 비판하는 게 뭡니까? 마리아한테 뭔가 기도를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 안나, 마리아 엄마한테 뭔가를 기대해요. 뭔 놈의 성인이 그렇게 많은지 온 동네 성인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인들에게 가서 뭔가 자기의 구원을 요구를 해요. 캐톨릭은 성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성지 순례합니다. 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대나 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대나 아주 뭐 사람이 줄을 지어서 다녀요. 우리 저 개신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 가요? 거기 가서 뭔가 구원에 도움될 만한 뭔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됐냐? 그 복음을 우리는 내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되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발견한 위대한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는 이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것에 멈추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성장되어져가는 과정을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깨달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뭘로 구원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것에 대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관계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딱 하나만 잡아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잡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눈이 사팔뜨기처럼 예수도 보는데요, 세상도 봐요. 예수도 보는데 돈도 보고요. 예수도 보는데 뭔가 다른 관계도 자꾸 봐요.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복음을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새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교개혁 이전에 구원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돌아가서 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걸 믿고 가는 자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 전통이 개신교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신교회는 다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개신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주의자예요. 근데 이 복음이 이제 나중에 가다 보니까 아유 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더 복음주의로 나서겠다 라고 한 게 뭐냐면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개혁교회, 우리가 보통 깔뱅이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개혁교회다 이걸 표방하죠. 루터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뒤에 교회 후손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폼한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혁한다.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것이 나왔고요. 복음주의는 모든 개신교에게 다 공통되어진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부흥회하는 것들이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덧입혀서 요즘에는 복음주의라는 개념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쓰여지는데 종교개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전부 다 복음주의자로 신앙생활하고부터 결단한 자가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럼 여러분들 목사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음주의자적인 목회자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니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게 복음주의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사람,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게 복음주의자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개혁되어진 종교개혁되어진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일에 우리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기도 하고 어려운 것을 바로잡기도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뚜렷하게 가게 보여주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죠.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아까 복음과 똑같죠, 그치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것도 복음이죠, 그치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믿음. 그렇죠, 맞아. 복음의 믿음이 있죠. 네 번째는 뭡니까? 오직 은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은 은혜더라. 그리고 오직 은혜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개혁되어진 신앙인의 신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 속에 분명히 표대로 늘 다짐하며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종교개혁의 정신에 입각해서 복음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뜻을 구하며 은혜의 분자로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교회도 복음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앙도 복음에 충만한 신앙이 되어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저는 원합니다. 10월 31일 세상은 할로윈 데이 같은 세상의 것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에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더 뚜렷하게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 복음으로 구원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참 즐거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개혁되어진 굳건한 신앙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